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입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우리 다음 주까지 수업하면 명절 때문에 또 한 주 쉬어야 되죠. 서둘러서 또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특별한 표현과 관련한 공부를 2주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고 하면 이 물질이 표현하자면 몸 밖에 있는 거, 몸 밖에 있는 세상이 다 물질이죠. 그러면 요 한 부분은 몸이다. 이렇게 해서 물질이라는 것은 몸 밖에 있는 것과 내 몸이라고 하는 물질 두 가지를 합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니까야가 좀 특별한 표현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 뭐였나요? 몸 밖의 것을 빼고 나면 사실은 여기는 몸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물질 빼기 몸 밖의 것. 그래서 이것이 이퀄 몸이다.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설명이 되죠. 그런데 경전은 많은 곳에서 요 빈자리를 나타낼 때 요런 산술적인 표현에 의해서 몸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전체를 나타내는 물질이란 말 자체로서 몸 밖의 것을 배제한 나머지 요 자리를 표현하더라. 요런 표현 방법이 니까야에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7가지인가요? 8가지인가 용례를 설명드렸고, 지난주에는 이런 동일한 표현 방법이 마지막이니까야 13번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 느낌을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했었죠. 그 얘기가 이렇게 되었죠. 자, 아무튼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체를 나타내는 이 단어로 직접 쓰더라. 요 표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원래 법이라는 것은 행 더하기 열반이죠. 그죠? 무상부 무아인 것으로의 행과 상랑 무아인 열반.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열반을 실현했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일반적인 존재와 다른 것으로의 그죠? 무아인 거야 변할 수가 없지만 고는 락으로 극복해낸 거. 그러다 보니까 무상도 상으로 극복되었다. 어서 오셔요. 여기서 상은 항상하다라는 개념보다는 100% 무상하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이랬을 때 이 법을 나타내는 것도 행이라는 말로 일부를 나타내면 요 나머지는 열반이 되든가 아니면 법 빼기 행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요 자리를 그대로 법으로 나타내더라.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었죠. 담마누 담마 빠띠빤나라고 하면 그러니까 법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다 이런 이야기였었죠. 이때 요 담마라고 하는 것이 존재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 만약 이 법이 존재 전체를 말한다 그러면 존재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곤란하죠. 이때 법이라는 것이 바로 행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으로의 열반. 요거를 법 빼기 행의 자리를 그대로 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요런 설명 드렸었죠. 어쨌든 요런 그 특별한 표현 방법이 니까야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주목을 하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자, 괴로움 덩어리 큰 경 맞지마니까야 13번 경은 느낌을 말하는데 좀 특별한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일반적으로 느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나요? 암입이설신의라는 6내입처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6외입처를 감각하는 거죠. 눈으로는 대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만호가 단말을 인지하고 이렇게 감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전은 요 6가지 감각작용을 대표하는 동사로서 위자나띠라고 해서 알다, 분별해서 안다라는 단어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이렇게 분별해서 알면, 달리 말해서 인식하면, 사전적으로 분별해서 안다라는 것이 인식이라는 말로 나타나죠. 인식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외입처가 무언지 아는 것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새끼쳐져 생겨났다. 이 부분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경전은 특별하게 알려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감각한다라고 할 때 그냥 6내입처가 6외입처를 감각했어 라고 단순하게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나의 내면에서 욕탐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내적인 현상이 와서 간섭을 한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김보부님을 가운데 놓고 앞뒤 전후 좌우로 네 사람이 보부님을 보면 보부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이 있을 뿐인데 제가 보는 보부님하고 배보부님이 보는 보부님하고 다 다르죠. 왜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보는 눈이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르다 하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더 직접적인 원인이 해피 스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어떤 마음 상태가 지금 있고 배보부님의 마음 상태가 있고 최보부님, 두 분 최보부님 각각의 내면의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각각이 자기 눈으로 김보부님을 보는데 눈도 다르지만 각각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마음 작용도 달라요. 그래서 김보부님 한 분을 볼 때 형상적으로는 같은지 몰라도 각각이 다르게 보더라 라고 하는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 달리 말하면 인식이죠. 이 인식하는 작용에는 욕탐이라는 것까지 함께해서 인식의 주관, 인식의 객관, 대상, 그리고 간섭하는 것으로의 욕탐, 요 세 가지가 함께 만나가지고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욕탐의 간섭을 더해가지고 김보부님이요 라고 아는 마음이 생겨난다. 요 부분 이건 뭐 사는 이야기에 출발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인식 결과로 마음이 생겨나면 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요거 감각하는 일하고 마음이 생겨나는 일하고가 얼마나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까? 라고 할 때 뭐 찰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보았다 라고 말하는 이게 사실은 보고 누군지 아는 요런 분별해서 안다라는 인식의 작용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각한다라고 하는 요 사건하고 감각의 결과로 김보부님이다 라고 아는 마음이 생겨난 요거는 동시다. 찰나적인 차이도 없다. 동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감각 주관으로의 내입처와 감각 객관으로의 외입처, 그리고 그렇게 간섭 가운데 생겨난 식,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있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세 가지가 함께 있다 이 얘기죠. 함께 있다라는 것을 삼사화합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삼사화합 촉이라는 말로 하고, 이때 뭐 이건 우리가 자꾸 반복하는 거지만, 삼사화합 촉이 뭐라고요? 이때 요 삼사가 뭐죠? 라고 물으면 버스스님 우리 요거 아주 주목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삼사화합 촉은 근경식 삼사화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전은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하자 그랬죠. 경전은 분명히 근경식이 아니라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 내입처, 외입처, 식,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거 절대 요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만나면 수라고 해서 느낌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뭐 여기까지 뭐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한 거고, 뭐 불교 공부를 하면 어디에서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라고 한다. 촉하면 수, 느낌이 생겨난다. 이 이야기는 불교 경전 안에서 뭐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가 공식처럼 외워두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지난주 공부 내용이 이거였죠. 수,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말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첫째로 뭐 여기 있는 대로 락고 불고불락, 김보부님을 보았더니 욕탐이 간섭해가지고서 김보부님이구나 라고 아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동시야.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 만났더니 거기서 와, 김보부님 오셨네. 아는 마음과 동시에 내면에서 기분이 좋아, 싫어, 그냥 그저 그래.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생겨나죠. 느낌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었나요? 감각작용이라는 것이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조가 동시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볼 때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만 김보부님이라는 대상을 보고 김보부님이라고 보아서 하는 마음, 안식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삼사화합 촉도 안과 색과 안식 세 가지가 만난 거죠. 어서 오셔요. 그래서 안, 색, 안식 세 가지가 만나서 느낌이 생겨나면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일단 눈의 촉이니까 안촉이죠. 안촉에서 생겨나는 느낌. 그래서 안촉생수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것이 어때요? 우리가 뭐 산다는 것이 눈으로 보기만 하나요?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만호가 단말을 인지하고 여섯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나는 느낌은 눈의 촉에서 생겨나는 느낌도 있지만 안입이설신의 여섯 가지 전체로 해서 의촉 생수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을 말하면 기본적으로 사는 과정의 느낌은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는 뭘 봤나요? 요거 말고 괴로움 덩어리 큰 기형이 말해주는 또 다른 느낌의 분류를 하나 보았죠. 자, 마치마니까야 13번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욕계라고 말하는 욕이라는 그 욕에서 생겨나는 느낌? 뭐 이렇게 보았죠. 그런가 하면 물질이라고 말하는 색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라고 하는 요 세 가지로서 느낌을 나타내 주었어요. 요거 어떻게 보았나요? 처음에 경전은 이 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몸 밖에 있는 것, 즉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가지의 물질로 된 대상, 이 물질로 된 대상을 안입이설신이라는 몸이 감각하는 데에 뭐 욕탐이 간섭을 하겠죠. 욕탐이 간섭을 할 텐데 뭐 욕탐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욕탐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몸 밖의 물질을 감각하면서 거기에 욕탐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이 있어. 달콤함이라고도 하고 위험함, 벗어남 이런 표현 썼었죠. 그래가지고 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몸 밖의 물질을 대상으로 생겨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색이라는 느낌은 뭐였나요? 15, 6 꽃다운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사랑스럽고 행복할까. 그런데 살다 보면 머지않아서 그 꽃다운 아름다움이 어때요? 늙어가고요, 병들고요, 죽고요, 공동묘지에 버려져 가지고 살처럼은 다 떨어져 나가고 썩어가고 뭐 자칼이 와서 파먹고 이렇게 이제 경전이 묘사를 하죠. 그러다 보면 근육은 근육대로 떨어져 나가고 뼈는 뼈대로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러하는 거, 이거 몸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 그러니까 15, 16의 그 꽃다운 아름다움은 몸 때문에 생겨나는 달콤함 이러지만 즐거운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늙고 병들고 죽어서 화장터에 버려지고 뭐 이거는 그 몸 때문에 생겨나는 그 달콤함이, 그 즐거운 느낌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런 불만족,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 고라는 느낌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 어쨌든 이제 색성향 미촉법에 이어서 안입이설신이라는 몸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뭐 그런 거,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것이 뭐 몸 밖의 물질 욕에서 색, 몸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요거 전체는 어떻게 되죠? 몸 밖의 물질과 몸 합하면 요거 물질이죠. 그래서 요거 색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본 특별한 표현 방식에 의하면 요 부분 물질 가운데 몸 밖의 거,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 밖의 거 일부를 제외한 요 나머지, 굳이 요거를 안입이설신이라는 몸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방법에 의하면 요거를 요대로 갖다 써도 되죠. 몸이라고 하지 않고 요 자리를 색,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니카야적으로는 타당한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경전이 15, 16 꽃다운 아름다움의 그 행복한 그 달콤한 느낌과 늙고 병들고 죽어가지고 이러한 불만족의 상태를 몸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색, 물질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경전은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야 13번 여기서는 요거를 색이라는 말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네이처가 네이처를 감각해서 생겨나는 요 느낌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락고불고불락, 그리고 눈에서 생긴 거 내지 만호에서 생긴 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건 마지막이니까야 13번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 발견한 하나의 분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욕과 색이라는 것으로 몸 밖의 물질을 대상으로 생겨난 거, 몸을 대상으로 생겨난 거, 색, 이렇게 알았는데, 또 하나, 수라고 하는 말이 나타난다고요. 수는 뭐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느낌이죠. 그러면요, 이제 요 수는, 이 느낌, 수라는 것은 일단 욕이라는 말에도 포함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구분되어 나타나니까. 색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포함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분명히 수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느낌인데, 무언가 물질 영역인 몸 밖의 거와 몸이라는 요 영역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느낌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무언가로 느낌, 수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이걸 놓고 지난주에 제가 사실은 좀 해석을 잘못해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욕은 몸 밖의 물질에 대해서 작용하는 거라서 욕계 중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욕계 수준의 느낌이다. 색은 물질은 물질인데 욕이라고 하는 욕계 수준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색계 수준의 느낌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수라고 하는 것은 무색계 수준의 느낌이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간 모두를 포함하는 느낌, 이거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 해탈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서 수업보고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뭔가 좀 제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을 좀 다시 봤거든요.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정정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드린 자료 중에 괴로움 덩어리 큰 경, 마하두카칸다 숙당 마치마니까야 13번 괴로움 덩어리 큰 경이래 있어요. 요 전체적으로 번역하진 않았고요. 욕, 색, 수 세 가지 중에 수에 대한 거, 느낌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만 제가 저대로의 번역을 해봤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느낌들의 달콤함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확실히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 윗닦아와 윗자라가 있고 떼어냄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확실히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 윗닦아와 윗자라가 있고 떼어냄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부족하여 머물 때 자기를 방해하는 심, 마음의 활동도 없고 남을 방해하는 심의 활동도 없고 둘 모두를 방해하는 심의 활동도 없다. 그때 족쇄, 묶임에서 벗어난 느낌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족쇄에서 벗어난 최고의 것을 나는 느낌들의 달콤함이라고 부른다. 이랬어요. 그리고 요게 동일한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지금 요건 초선이잖아요.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이 색계 세상을 나타내는 네 가지 선에 대해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어떤 실수를 했나요? 저는 지난주에 몸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것으로의 달콤함, 15, 16살,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의 위험함, 요 부분을 색계의 느낌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수로 제시되어 있는 거를 무색계의 느낌이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이 경전을 자세히 보면 이 수라고 하는 느낌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네 가지 느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요거 뭐예요?
무색계가 아니라 색계거든요. 물론 이제 네 가지 선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표현하자면 그 뒤에 무색계까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소유의 삶을 넘어선 존재의 삶, 색계 무색계를 함께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수라고 하는 이 느낌의 범위는 무색계라고 색계를 배제하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색계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다면 경전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요? 욕이라고 하는 거 몸 밖의 물질이고, 색이라고 하는 거 몸을 나타낸다. 그래서 안입이설신이라는 감각 주관 중의 몸이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감각 객관 중의 물질이거든요. 요거 욕으로 말했고 요거 색으로 말했거든요. 그죠? 몸 밖의 물질, 몸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나머지 그럼 저 수라고 하는 한 가지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요 부분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어때요? 인식, 감각작용,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입처와 외입처 두 개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참여하는 게 있는데 욕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욕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전혀 이쪽 욕탐이 간섭한다 라는 부분은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몸 밖의 물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안입이설신 몸에 대한 이야기를 색이라고 나타내면서도 역시 여기에서도 욕탐이 간섭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설명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욕탐이라고 하는 부분 배제하고 표면적으로 말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욕과 색이라고 하는 느낌이 제시되고, 이제 그 두 가지를 배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수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말해주면서 그게 초선 내지 제4선 이래가지고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존재적인 삶으로 올라서고 나니까 그때 표현이 그렇잖아요. 삼매에 들어서 머무니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러니까 찢다, 마음의 활동성이라는 게 나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도 방해하지 않아요. 나와 남을 합해서도 방해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표현이 무언가 이 족쇄, 묶임, 묶여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 느낌이 있다라고 말해주거든요. 묶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면 요거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이에요. 해탈. 여기에 경전이 사실 이제 요 부분 제가 그 기존의 해석과 좀 다르게 그냥 뭐 주석 없이 그냥 원전 그대로를 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요렇게 번역이 돼요. 글을 보니까 삼매에 들어가지고 초선을 구족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그때 상태의 내 마음 상태는 나도 스스로 방해하지 않고 남도 방해하지 않고 둘 다를 방해하지도 않아. 그런 가운데에 어떤 묶임에, 표현하자면 탐진치에 묶여있는 그런 거겠죠. 이런 묶여있음에서 벗어났다, 벗어나 있는 느낌을 느낀다. 그러니까 요거는 해탈된 느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초선에 가면 새로 생겨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과 색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나 느껴지는 거니까 느낌이죠. 그러니까 느낌은 느낌인데, 자, 느낌은 느낌인데 물질로 된 거, 즉 몸 밖에 거든 몸이든, 표현 경전은 욕이라고 표현하고
색이라고 표현한 욕의 느낌도 색의 느낌도 아닌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느낌을 어떻게 해요? 요거 역시 물질이라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서 요 자리를 채워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욕과 색을 포함한 느낌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느낌이라는 것 중에서 욕이라는 느낌, 색이라는 느낌은 뺀 나머지를 수라고, 그거를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길래, 그죠? 어떤 느낌이길래 욕의 느낌도 색의 느낌도 아닌 다른 느낌일까?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 느낌은 욕이라는 느낌, 색이라는 느낌, 수라는 느낌이 있어.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경전이 지금 뭐라고 알려줘요? 이 느낌이 초선을 구족해서 머물 때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이제 묶임이라는 족쇄라는 데서 벗어났어. 쉽게 말해서 해탈된 느낌이 초선에서 생겨났어. 요게 삼매가 심화되면서 제2선을 구족해서 머물 때에 그러한 해탈된 느낌, 제3선, 제4선을 구족해서 머물 때에 그러한 해탈된 느낌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전이 설명해 주네. 요거 무슨 느낌일까? 욕, 색, 배제한 요 나머지 느낌은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초선 내지 제4선에서 느껴지는 묶임에서 벗어난, 즉 해탈된 느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 개념. 그런데 요 해탈된 느낌이라는 것을 결국은 느낌은 여기서 느껴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와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 느낌이 욕이라는 느낌은 여기서 생겨난 거야. 색성향 있죠. 색이라는 느낌은 안입이 설신 여기서 생겨났잖아요. 이제 나머지 저 해탈된 느낌, 저건 어디서 생겨난다라고 해야 될까? 요 부분. 저는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전적으로 볼 때 욕이라는 느낌, 색이라는 느낌에서 그냥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이런 식으로 설명되고 있지. 여기에 욕탐이라고 하는 제3의 요소가 거론되지 않고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작용이, 어떤 욕탐이 작용하는 요 탐이라는 것이 욕탐, 색탐, 무색탐 해가지고 탐은 중생의 세간별로 세 가지로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요런 거 하여간 일체 거론 안 해. 내 안에서 어떤 느낌, 어떤 마음작용이 욕탐이 쫓아와서 인식작용에 관계하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몸과 몸 밖의 대상 요것만 놓고 욕이라는 느낌, 색이라는 느낌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수, 무언가 포괄적인 얘기지만 따지고 보면 그 두 가지를 제외한, 그래서 초선 내지 제4선에 의해서 해탈된 느낌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그러면 어디에서 왔나라고 볼 때 저는 제가 여러분 한 가지를 제시할게요. 여러분이 타당한지 한번 봐보셔요. 저는요, 저 느낌은 이제 이 간섭자인 욕탐을 제어하는 데서 온다. 초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욕탐이, 찬다라가인 욕탐이, 이 까마라가인 이 욕탐은 이제 다 제거했어요. 아까 경에서도 읽었지만 소유적 사유라는 까마로부터 확실히 벗어나고 불선법들로 벗어났어. 그러니까 이 까마, 욕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눌러버리고 그 위에 욕탐이 잘 제어돼서 색탐 수준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생겨나는 느낌은 눈으로 형상을 보든 귀로 소리를 듣든 어떤 인식작용이 이루어지든 간에 관계없이 내면에서 작용하는 욕탐의 수준이 향상되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욕계 중생 수준의 내적인 상태가, 즉 욕탐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색계 수준 정도, 하늘 사람 수준의 이 마음작용이 인식작용에 간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어떤 것으로 대상을 감각하든 인식작용이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내면에서 색계 수준의 마음작용이 딱 간섭을 하니까 어때요? 거기서 생겨나는 느낌은 초선을 구족해서 머물 때에 생겨나는 해탈된 느낌이 생겨났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구족해서 머물 때의 해탈된 느낌이 생겨났다. 그거 요 자리 수라고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너무 어려워서 사실 요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거를 일단 짚고 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 내용을 일단 보기만 하면, 보아만 두면 훗날 많이 써먹게 될 거고 오늘 공부가 이어질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근데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는 좀 타당해 보이죠. 분명히 내입처, 외입처, 욕탐이라는 세 개가 만나가지고 인식작용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는데 부처님은 지금 욕, 색, 수라고 하는 세 단계로 느낌을 제시하면서 욕에서는 외입처, 물질 영역, 색에서는 내입처, 물질 영역 요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대상이 무엇든지 상관없이 초선을 구족해서 머문다. 그때에 해탈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간섭되는 욕탐을 제어함으로써 생겨나는 느낌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게 사실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서 요만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전을 다시 보니까 내가 설명을 잘못 드렸구나, 해석을 잘못했구나 싶은데 어떻게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될지 일주일을 두고 고민한 거예요. 요만큼 설명을 드리는데 쉽지 않지만 넘어갑시다. 여러분 요거 기억만이 드기로 하고, 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6내입처와 6외입처에 이 욕탐이 어떻게 간섭하든 상관없이 느낌이 생긴다. 요거에서 이제 욕탐의 간섭이라는 요 부분이 까마 욕계 중생 수준의 탐은 내려놓고 그거는 벗어났고 이제 색계 중생 수준의 탐 해서 사선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의 내면의 상태가 더 이상 욕계 중생 수준으로 있지 않고 나의 내면이 색계 수준으로 향상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욕탐 아닌 색탐으로 작용을 하니까 거기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그 색계 하늘 수준의 해탈된 느낌이 생겨난 거잖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질문입니다. 이거 욕탐이 간섭한다? 인식작용에 개입한다? 라고 할 때 요 욕탐을 그냥 내버려둬서 색의 느낌이나 욕의 느낌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요거를 어떻게든 하여간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색계 중생 수준, 그죠? 몸이 아니라 그냥 색계 중생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 해탈된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거.
달리 말하면 욕탐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요 부분이 무엇하라고 그 정의된 말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장명을 해달라고. 욕탐의 수준. 그러니까 분명히 인식 두 단계잖아요. 그래서 1차 인식이잖아요. 1차 인식에 참여하는 제3의 요소인 욕탐이 요거 상관없이 그냥 욕색 이런 느낌도 있지만 요 욕탐의 수준을 참 좀 곤란해. 여기도 욕탐 여기도 욕탐이래서 곤란한데 우리가 그 구분해서 쓰는 거 알죠? 찬다라가의 상태를 까마라가에서 루빠라가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이 내면에서 작용하는 욕탐의 수준을 끌어올리자, 향상하자. 요거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배버부님 이거 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 예. 그 수행 아니겠습니까? 그죠, 버부님? 수행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배버부님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수행. 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수행의 전반부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아따삐 삼빠전어 사띠마 하면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하면서 내 안에서 빠먹자 환희가 일어나고 이게 희열로 연결되고 경안, 몸의 평안함까지 이어지고 행복이 느껴지면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초선에 드는 과정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초선에 들었다. 초선에서 제4성까지 그 삼매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느낌, 요게 묶임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묶임에서. 그러니까 묶임, 족쇄에서 벗어난 그거를 해탈이라는 말로 우리는 써요. 요거 잠깐, 배보부님, 우리 왜 해탈이란 말을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보통 해탈은 위무띠잖아. 요거 말고 위목하라는 말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주석 쪽에서 위무띠하고 위목하가 두 가지 다 해탈로 번역은 되는데 어떻게 다른지가 보면 다 동의어라고만 보통 설명이 되죠. 요거 지금 아마 한 1, 2주 후에는 제가 요거를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을 거라. 우리 카페에 지금 위무띠야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건 달리 방법이 없고 위목하라고 하는 이 해탈이 나오는 용례를 지금 포괄적으로 다 찾아놨거든요.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8해탈, 8가지 해탈 이래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은 궁극의 해탈, 구경의 해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위목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묶임에서 벗어난 느낌이 느껴져. 그건 뭐예요? 초선을 구족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이 삼매의 과정, 까마로부터 벗어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 벗어난 상태에 딱 들어가지고 그 벗어난 느낌을 느끼고 있죠. 해탈한다라는 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로 해탈되어 있는 상태, 요 개념인 것 같아. 팔해탈이라는 거 그렇게 풀어질 것 같아요. 요거 이건 조만간 제가 답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경전이 알려주는 묶임에서 벗어난 느낌, 요 위목하라고 하는 해탈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보면 이거 장명 이 장명 수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이거 확실히 수행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뭐 다른 수행, 뭐 다른 곳에서 하는 수행을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청정도론에 아주 충실하게 그 개발되어 있는 수행법이 호흡을 주목하자 해가지고 몸에 느껴지는 감촉, 호흡이 주는 감촉을 주먹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니미따를 띄우자, 이런 수행이 있죠. 사실은 뭐 경전에서는 니미따가 그런 용례로 쓰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행을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계에서 집중함으로써, 주목함으로써 여기에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요렇게 지금 수행이 많은 곳에서 설명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수행 어떻게 했나요? 이 욕탐이라는 게 싣고 오는 거. 그래서 이 얘기 했었죠. 아주 복잡 단안한 생각 과정, 만호의 행위,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면 위닦아, 이런 복잡한 내면의 상태를 호흡을 보자라는 아주 간결한 생각 하나로, 아주 간결한 뭐 생각, 만호의 행위, 조금 더 내려가면 그러한 위닦아, 마음을 일으키는 거, 요런 복잡 단안한 상태를 아주 간결한 상태로 대체하자, 이렇게 제가 그 안내해 드렸죠. 그러면서 맞지마니까야 20번에 나오는 비유가 있었죠.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복잡 단안한 이 많은 생각이라는 이러한 제어되지 않은 욕탐을, 그죠? 제어되지 않은 욕탐을 호흡 수행이니까 나는 호흡을 보리라. 호흡을 보자. 호흡이라고 하는 아주 간결한 요 하나의 욕탐이죠. 뭐 따지자면 하나의 생각으로 대체하자 이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잡 단안한 생각 때문에 앉아있는 내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바빠. 그런데 그거를 호흡을 보리라 라고 하는 간결한 생각으로 대체를 하면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이 욕탐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만호, 내 마음은 호흡으로 쫓아가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경전이 말해주기를 작은 쐐기로 큰 쐐기를 뽑아낸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 하여간 호흡을 보자라고 하는 간결한 생각이라는 작은 쐐기로 수행에 방해되는 이 잡다한 생각이라는 큰 쐐기를 뽑아낸다, 대체한다. 대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해드렸죠. 그 수행이 어디에서 있어요? 그 수행이 신과 촉이라고 하는 내입처 외입처의 요 관계에서 있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내면의 상태가 쫓아와서 간섭하느냐를, 복잡한 내면의 상태를 간결한 내면의 상태로 대체하자. 그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내면에서 개입하는 욕탐을 제어하자. 수행이라는 게 이러면 좀 명확해지지요. 우리가 경전대로 수행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나름대로 이해되는 수행을 설명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니미따를 띄우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은 이쪽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간섭자인 욕탐을 제어하는 요기를 통해서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수행, 그거다. 이게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지난주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백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측면도 크고, 이건 내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시간을 들여서라도 바로 잡아 드려야 되는데, 정작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거예요.
요러한 그 느낌의 측면에서 알려지는 요 자리, 요것이 여기도 아닌 욕탐을 제어하는 쪽에서 설명되고 있다.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입처, 외입처는 단지 기준점. 자, 호흡이 주는 감촉을 붙잡읍시다. 요거 우리 그 나눠드린 자료에서는 전면의 삿띠를 준비하자 이렇게 나왔었죠.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작은 세기로 큰 세기를 대체하자, 뽑아내자. 그거였었죠. 그 내용 바로 요거죠. 욕탐을 제어하자. 3단계는 아직 안 봤지만 그거는 요 욕탐을 제어하는 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아직까지 이 호흡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으로 접근하는 데까지는 좀 뒷일이라 해도 우선은 껍데기로 현상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제대로 보아야지. 요 개념. 그래가지고 호흡을 시작부터 끝까지 호흡 전체를 보아야 한다. 요걸로 제3단계가 설명되고 있다고요. 나눠드린 자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시간 결론 이렇게 합시다. 수행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현재 대상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1차 인식의 제3요소로 참여하는데 요 간섭 관계를 방치하고 감각할 거냐? 아니요. 간섭자를 잘 단속한다. 요걸 잘 제어함으로써 생겨나는 느낌의 수준을 욕이라고 하는 느낌도 색이라는 느낌도 아닌 해탈된 느낌으로, 그죠? 해탈된 느낌으로 상향해서 느끼리라. 요거 수행인 거죠. 뭐 그 뒤 수행은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요러한 그 해탈된 느낌이 수행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거는 경전에 의하면 8정도의 바른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설명되었다. 수행 어디서 하나요? 내입처, 외입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간섭하는 내면에서 쫓아오는 욕탐을 제어하는 일, 요것이 수행입니다. 경전대로 수행하기에 시작이죠. 예, 어디에서 수행할 것입니까? 무엇을 단속하는 것이 수행입니까? 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은 것으로 오늘 첫 번째 수업 한 거로 하고 조금 쉬죠. 자,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괴로움 덩어리 큰 경을 통해서 수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이런 그 1차 인식에 참여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참으로 내면에서 쫓아와서 간섭하는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라는 요 한마디를 찾아낸 것으로 지난 1시간 공부에 그 결론을 짓겠습니다. 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 욕탐, 요게 이제 원어로는 참다라가예요. 참다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는 그 하고자 할 욕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의욕, 열의, 우리 법회에서는 여기에 이제 지향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 더 얹어서 보고 있습니다. 라가라는 말은 요게 탐진치의 탐이에요. 그래서 요 탐이 나와 있듯이 욕계 수준의
욕계 수준의 탐일까? 색계 수준의 탐일까? 무색계 수준의 탐일까? 요거에 따라서 내가 욕계 세상을 만들어서 욕계 중생으로 살아갑니다. 색계 세상을 만들어서 색계 중생으로 살아갑니다. 무색계 세상을 만들어서 무색계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요거 다 버리고 벗어나면 해탈했습니다. 아라한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개념 보고.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사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참 중요한 개념 하나가 여러분 발견되는 거죠. 이 찬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주목을 못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 탐진치 얘기 많이 하고 뭐 찢다마노 있냐나 마음 이야기하고 뭐 업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이 찬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목하지를 학계에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욕탐이라고 말할 때, 이 욕자를 까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불교 학계에서는 이 까마를 번역하는데 두 가지를 섞어서 써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뭐 많은 자료들 보면 욕계 이럴 때 이 욕계로 나오기도 하고 이 욕계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현재 학계에서 요 두 가지 욕자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써요. 근데 우리 법회에서는 이 부분이 참으로 위험하다. 왜? 의미상으로 보면 욕심낸다라고 하는 욕계 중생 수준의 내꺼 요런 욕심하고 의욕이다, 열의다, 어떤 지향성이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의 욕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 욕자는 찬다에다 배정을 하고 이 욕자는 까마에다 배정을 하고 이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가 까마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구라고요? 욕계 세상을 살아가는 욕계 중생이에요. 나의 현주소를 나타내주는 말이 까마예요. 부처님은 초전법륜 최초로 깨달음을 그러니까 법을 설할 때도 이 까마에 몰두하는 한 극단과 고행에 몰두하는 한 극단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러면서 당신의 깨달음을 최초로 나타내는 데서 욕계 중생이라고 말하는 이 까마를 쓰거든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거. 현재 우리가 욕심부리고 사는 게 바로 요거라.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요 찬다라고 하는 요 말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1차 인식에 간섭하는 고놈이야 이게. 우리가 수행하자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수행이 뭐냐 하면 요 찬다가 참여할 때 무언가를 싣고 와. 탐을 싣고 오는데 그게 욕탐도 있고 색탐도 있고 무색탐도 있어. 세 가지. 요거 어떤 거 싣고 오게 할까라고 이 싣고 오는 탐의 수준을 올려주는 요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요게 수행이잖아. 우리가 불교 공부해가지고 삶을 향상하자,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리가 사실은 따지면 요거거든요. 찬다라는 게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두 가지 중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면 저는 찬다가 까마보다 더 무거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죠. 나는 누굴까? 라고 하면 부처님 나는 누군지 찾아 나서지 말라 그래요. 내가 누구냐 하면 오치원이야. 오치원 뭔가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이 있으면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나를 구성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 집착하면 이때 나요 이러면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런데요.
경전은 요 취가 바로 찬다라가다, 욕탐이다라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오온에 바로 찬다가 탐을 싣고 왔다라고 말하는 요 욕탐이 가서 붙잡아 버리면 내가 돼버리는 거야.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존재를 소멸하자, 해탈하자, 아라한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그 궁극적 의미가 뭐예요? 요거 떼내는 거거든. 색수상행식 오온에서 바로 요 찬다라가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하는 거랑 말이 가능하죠? 이 욕탐, 찬다라가의 수준을 올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앞에서 본 경에서는 욕탐을 색탐으로 올렸지만 더 향상하면 무색탐으로 올라갈 거고, 더 향상하면 어떻게 해요? 벗어나겠지 뭐. 바로 그 벗어난 상태가 뭐냐 하면 취를 떼어나고 해탈한 중생의 상태를 벗어난 아라한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서 지금 내가 욕계 수준이지만, 욕계를 말하는 까마가 중요한 단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욕계, 제계, 무색계를 포괄해서 말하는 중생인, 그러니까 나를 중생으로 만드는 그게 뭐냐 하면 찬다가 라가와 함께한 상태, 요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나면 까마라는 말보다 더 비중 있는 말이 찬다예요. 그렇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찬가지 육내입처, 육외입처도 족쇄에 묶이기 마련인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족쇄가 욕탐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 자리, 내입처, 외입처가 욕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좀 전에 그 김법우님 말씀드린 거지만 욕탐에 묶여 있는데 어떤 탐을 싣고 와서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요것이 욕계 수준의 내가 욕계 수준의 대상을 인식한다, 감각한다. 색계 수준인 내가 색계 수준인 대상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념. 그래서 이런 요 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요 찬다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213쪽 보겠습니다. 뭐 213쪽 보면 제가 제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와요. 경전이 알려주는 걸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 부처님 제자 이러면은 출가지자와 제가지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스님하고 저하고는 출가지자고, 우리 두 사람 빼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 제가지자잖아요. 근데 요 제가제자를 경전이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줘요. 범행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제가지자. 그런가 하면 까마보기라고 해서 소유적 사유, 즉 까마에 매여서 소유의 삶을 사는 자. 그러니까 출가는 못했지만, 출가는 안 하고 세간의 삶을 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제가자지만 아주 훌륭한 수행자들 있잖아요. 뭐 제가의 법사님들도 계시고, 제가자이면서 범행을 닦는 제자들을 부처님이 구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부처님 제자의 대부분은, 대략 따져보니까 99점 몇 프로 되더라. 대부분은 누구냐 하면 내가 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처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로 사실인 것 같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가 정말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부자 될 거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향상하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태어날 거고, 뭐 요런
좀 표현이 좀 그렇다. 소박한 바램을 가지고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뭐. 대부분이 사실 우리 여러분 중에 그래도 이런 공부하러 온 여러분들은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내가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범행을 닦는 사람으로 제가 지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몇 분 안 계실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까마보기라고 하는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까마 욕이라고 하는 말이 정의될 필요가 있는데 뭐 대부분 뭐 감각적 욕망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좀 그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는 요 까마를 소유적 사유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꿰뚫음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탐에 붙잡힌 사유가 인간의 소유적 사유이니, 그러니까 요 상까빠라고 해가지고 라가라는 탐과 상까빠 사유라는 말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찬다 라가 이럴 때 찬다가 탐에 붙잡힌 거잖아요. 그죠? 탐과 함께하는. 그러면 상까빠라고 이러면은 상까빠 사유가 탐과 함께하는 거, 탐에 붙잡힌 사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에 붙잡힌 사유가 인간의 까마 소유적 사유이니 세상의 다채로운 대상들은 소유적 사유가 아니라 세상의 다채로운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 밖의 물질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요게 까마요, 요게 감각적 욕망, 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 얘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몸 밖에 있는 이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이요. 거기에 나의 내면에서 사유, 만호의 행위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탐이 있으면 탐에 붙잡힌 사유가 쫓아와가지고 붙잡아버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반복되죠. 탐에 붙잡힌 사유가 인간의 소유적 사유이니 세상의 다채로운 대상들은 그냥 그렇게 머물 뿐이여라. 그죠? 색성향 미촉법은, 색성향 미촉은 이 세상의 다채로운 대상들, 요거는 그냥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김보부님 이래 계셔도 전후 좌우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이 상까빠, 자기 각각의 생각이, 사유가 달라. 이 생각이 얼마만큼 탐에 붙잡혔는지에 따라서 물론 눈도 다르지만 다 다르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다채로운 것이라고 표현되는 김보부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김보부님 자체로 있을 뿐이요.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유, 얼마나 오염된 사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달리 본다는 얘기예요. 요 개념 여러분,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물질적인 세상, 요거는 그냥 세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슬기로운 자들은 세상에 대한 유혹을 길들이노라 이랬어요. 세상에 대한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욕탐이 간섭하잖아요. 슬기로운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간섭하는 이 욕탐을, 조금 정확한 표현 우리가 여기서 썼잖아. 이 욕탐을 제어하는 고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지원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라고 하는 요 욕자를 쓰는 요거 뭐냐라고 하니까 결국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나의 사유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것에 따라서 까마라고 이름 붙여줬는데 요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욕계 중생 수준의 삶을 넘어설 것이냐 라고 하는 거 다르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요 찬다라가 중에 찬다, 이 욕 찬다를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그걸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까마니까 라가가 이 까마라가 욕탐으로 함께 한 거겠죠. 그죠? 욕탐으로 함께 한 건데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탐의 수준을 욕탐에서 색탐으로, 색탐에서 무색탐으로, 아예 무탐, 탐진치 없음으로 이렇게 제어한다, 향상해 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국 그럼 뭐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거죠.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겨난 다양한 문제들을 몸 밖에 있는 이런 물질적인 대상에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어떤 사유, 어떤 생각이 얼마만큼의 탐을 싣고 까마니까 욕탐을 싣고 작용하고 있을까? 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요 내면에서 쫓아오는 요런 참다를 제어한다. 딱 그렇게 말해주죠. 요 내용입니다. 아, 요 얘기를 하니까 뭐 잠깐 하나 짚고 갈 거. 아까 우리가 여기 이제 삼사화합 촉두 근경식 삼사화합이 아니라 네이처, 웨이처식 이렇게 이제 바로 잡았죠.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이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적인 세상을 놓고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원래 없는 거다 이거야. 원래 그 뭐 없는 건데 어떻게 오염된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거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근데요, 우리 요거는 바로 보자고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몸 밖의 물질적인 세상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것은 이거 원래 없는 거요? 원래 없다라는 얘기는 이 자체 모든 존재가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가 그 실상이 무상분부하여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조건적으로 생겨난 거요. 요 얘기죠.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없나요?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본래 있는 존재인가요? 아트만인가요? 신의 분이신? 아니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든 존재들이 조건적으로 생겨나 있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갖는다. 요렇게 말한다면 타당한데 그냥 사실은 이게 다 없는 거고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법우님 지금 실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요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존재하셔요? 그죠? 법우님 현실적으로 살아있잖아. 그치? 이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없어! 내가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다 존재해요. 보는 사람들마다 어떤 욕탐을 실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상락아정적인 존재는 아니요. 존재의 실상은 무상고 무아요. 요거 요 자리에서 우리 그거까지들 같이 보고 가기로 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밑에 이때 탐은 욕탐, 색탐, 무색탐 중에 욕탐입니다. 까마라가 욕계 중생, 소유의 삶에 대응하는 탐이 만호의 행위인 상까빠, 즉 사유를 붙잡아 오염한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는 까마라가에 붙잡혀 오염된 상까빠, 즉 소유적 사유. 그러니까 상까빠가 사유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우리 팔정도의 정사유 이럴 때 삼마상까빠, 상까빠가 사유로 번역되거든요. 그랬을 때 까마라가에 붙잡혀 오염된 것, 소유의 영역에 있는 것. 그래서 소유적 사유라고 까마를 우리는 번역해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경전에 아주 충실하게 번역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하여간 까마, 탐은 소유적 사유다라고 기억하자고요. 한 가지를 좀 더 볼게요. 자, 우리 요 책 지금 안 가진 분 계신가요? 요 책 지금 몇 권? 지금 한 권밖에 안 남았네? 일단 뭐 앞에 계신 이거 찢어졌다. 뭐 그냥 저기 같이 보셔도 되고요. 뭐 없어도 괜찮아요.
59쪽 보겠습니다. 자, 59쪽 보시면 찬다라가 위나야카이 코노사타라고 해서 대화다하경 22번 상류다가 오온과 관련한 경전 모음이에요. 그 중에 앞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경전인데요. 대화다하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스승께서는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죠 바로.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전은 어떻게 전개되는 경전이냐 하면 부처님한테 어떤 비구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부처님, 저희가 서쪽 지방으로 가서 살려고 해요. 뭐 우리 쉽게 말하면 부처님 저희 이사 가려고요. 이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사리푸타를 만나보았느냐? 아닙니다. 사리푸타를 만나보고 가거라.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들이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서 존자시여, 부처님께서 존자님을 뵙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 사리푸타 입장에서 보면 후배 비구들이잖아요. 사랑스러운 후배들이지 뭐. 자, 그대들이 그 서쪽 지방,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 거기에도 부처님 제자는 뭐 그때 당시 별로 없었겠죠. 뭐 이교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다. 존자들의 스승은 어떤 교서를 가졌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갔더니 그 동네 사람이 좀 색다른 사람이 오셨군요. 그대들의 스승, 그러니까 그대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무래도 묻겠죠, 뭐 배웠어요?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존자들의 스승은 어떤 교서를 가졌으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 스승께서는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답해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뭐 배웠는데? 이러면 대표적으로 나는 찬다라가 욕탐을 길들이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은,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탐을 길들이는 거, 욕탐을 제어하는 가르침입니다. 요거 요 자리에서 아주 적절하죠. 부처님 가르침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사가는 비구한테 한마디로 뭔데? 욕탐을 제어하는 그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게, 그러면 무엇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요. 뭐가 될까요? 아니뜨기 법부님, 무엇에 대한 욕탐을 길들여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요 자리 이어지는 얘기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잖아. 기본적으로 욕탐은 오온에 붙잡는 것으로의 취,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찬다라가 욕탐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이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누군가가 뭐 배웠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에게서 찬다라가 욕탐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요? 무엇에 대한 욕탐을 제어해야 하나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그 오온에 대한 집착이라는 이름의 그 욕탐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달리 말하면 오치온에서 취떼어나고 해탈해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죠. 찬다라가 찬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를 좀 더 볼게요.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여러분 운나바 바라문경이라는 자료 있어요.
운나바 바라문경은 니까야에서 같은 경전 이름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두 군데에서 설해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한 가지는 훗날 보기로 하고요. 51번 상류따의 15번째 경입니다. 운나바 바라문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재하는 꼬산비에서 고시따 원림에 머물렀다. 그때 운나바 바라문이 아난다 존재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아난다 존재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운나바 바라문은 아난다 존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재여,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문 곶다마 아래서 범행을 닦습니까? 사문 곶다마가 누구냐고 물으실 건 아니죠? 부처님이에요. 외도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부처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바라문이여, 욕, 찬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쇠존 아래서 범행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외도가 와가지고 왜? 무슨 목적? 무엇 때문에 부처님한테서 공부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바로 한마디가 그거잖아. 찬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합니다. 범행을 닦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교 공부, 찬달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 사신적 또는 사여의적이라고 뭐라 하더라? 성취수단? 이렇게 말하죠. 아난다 존재요. 그러면 이러한 욕, 찬달을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바라문이요. 이러한 찬달을 제거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다. 아난다 존재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욕을, 그러니까 찬달을 제거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닦음입니까? 그렇죠, 뭐. 찬달을 제거하기 위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하는데, 만약에 부처님이 그 찬달을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답이 오가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런 도이고 도닦음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아난다 존재가 여기서 사여의족을 답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답변이 사여의족이 이렇게 구성돼요. 바라문이여, 여기 비구는 찬다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성취수단을 닦습니다. 정진의 삼매와 또는 이어서 마음, 찌따의 삼매와 이어서 검증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성취수단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과 노력이라는 것에 의한 행, 형성작용? 요 개념으로 보는데 얘는 좀 어려워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삼매를 말하면서 삼매가 이루어지는 네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가 참다고, 두 번째가 정진이고, 세 번째가 찌따, 마음이고, 네 번째가 이제 검증이라고 했는데 규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관찰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여간 요거 하여간 뒤에 기회가 나면 삼매를 이루는 네 가지 방법이 무엇일까? 사여의족의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 관계 뒤에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찬다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찬다의 삼매와 해서 사여의족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운나바 바라문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해요. 그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난다 존재요. 만일 그러하다면 이것은 무한소급이어서 끝이 없게 됩니다. 찬다로서 찬다를 제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찬다를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찬다의 삼매와 노력의 장카라로 이렇게 답변이 시작하잖아요. 찬다를 제거하자 그러는데 찬다로 한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나바 바라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에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찬다를 제거하자는데 찬다로 하자 그러면 찬다가 있어야 찬다를 제거하지? 어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무한소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갔습니다. 바라문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그대에게는 나는 원림에 가리라 라는 찬다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대가 원림에 갔을 때 그 찬다는 가라앉았습니까? 그러합니다, 존재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저쪽에 이제 공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우리 남산 한번 올라가 볼까요? 남산 타워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남산 타워를 가자라고 하는 나의 찬다, 의욕, 열의, 지향, 이런 마음작용이 있어야 이 마음작용이 부추겨가지고 나를 끌고 남산 타워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찬다가 부추겨가지고 남산 타워에 딱 도착을 했어. 그랬더니 남산 가려고 한 사람이 남산 타워 가려는 사람이 남산 타워에 도착을 하면 도착한 상태에서도 남산 타워에 가리라 라고 하는 요런 찬다가 남아있나요? 없죠 뭐. 내가 의도한 바가 성취됐는데 뭐. 그죠? 그 얘기예요. 자, 그대에게는 나는 원림에 가리라 라는 찬다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대가 원림에 갔을 때 그 찬다는 가라앉았습니까? 그러합니다, 존재요. 전에 그대에게는 나는 원림에 가리라 라는 정진이 있었습니까? 찬다에 의해서 가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걸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정진. 근데 남산타워에 도착하고서도 계속 걸어가요? 안 되잖아. 거기서 역시 정진 또한 가라앉겠죠. 나는 남산타워에 가야지 라는 마음, 여기서 마음은 아마도 마음의 활동성 영역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가자라고 안에서 작용을 했다면 도착하고 나면 그런 마음의 작용도 가라앉겠죠. 그리고 나는 원림에 가리라 라는 검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대가 원림에 갔을 때 그 검증은 가라앉았습니까? 그러합니다, 존재요. 뭐 요거는 좀 설명이 복잡하니까 넘어가요. 어쨌든 지금 이 경에서는 찬다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공부하는데 그 찬다를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찬다로부터 시작하는 사여의적이 제시되니까 그거 곤란합니다. 어떻게 찬다로서 찬다를 제거합니까? 이랬더니 이런 비유로 원림에 가려는 그러한 찬다가 원림에 도착하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은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남산타워에 가야지 하는 이러한 찬다는 도착하면 그 찬다는 가라앉죠. 그러나 그 찬다가 가라앉았다 그래고 남산타워에 가가지고 요래고 서 있나요? 타워에 도착하면 타워에서의 나의 어떠한 삶이 거기서 뭐 돌아보든 뭐지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거기에 도착하려는 그만큼을 말하고 있죠. 자, 이어서 보면 바라문이여, 그와 같이 여기 아라한이어서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전에 아라한 과를 얻기 위한 찬다가 있었지만 그가 아라한 과를 얻은 뒤에 그 찬다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하는 목적이 찬다를 제거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내 삶의 과정의 일부야. 그죠? 요거는 그냥 1차 인식에 간섭하는 참다라고 하는 그 참여 요소가 있어요. 부처님 따라서 공부 잘하면 이제 그 1차 인식이 참다는 제거돼서 없어져 버리고 내입처 외입처 둘이만 인식을 할까? 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아라한이 되자라고 하는 이러한 참다를 가지고 공부해서 아라한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라한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즉 아라한이 되기 이전은 이게 크든 작든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지 참다의 라가가 붙어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라한이 되었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욕탐, 색탐, 무색탐 다 떨어진 거니까 라가가 없이 찬다가 남은 거잖아요. 부처님한테 공부하는 이유가 이 찬다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제거한다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요거 중요한 개념으로 보자고요. 찬다를 제거하자라고 하니까 아라한이 되면 찬다가 없어져 버리고, 아라한의 삶은 찬다의 간섭 없이 내입처와 외입처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 아니라고요. 그죠? 지금 이 경에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찬다 전에 아라한가를 얻기 위한 찬다가 있었지만, 아라한가를 얻은 뒤에는 그 찬다가 어떻게 돼요? 찬다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라앉는다라는 말을 하죠. 이 찬다가 욕탐에 묶여서 흔들리는 상태가 한 단계 올라서면 색탐 수준에 훨씬 고요해진 찬다 상태가 될 거고, 더 올라가면 무색탐이 함께하는 훨씬 더 고요해진, 훨씬 더 가라앉아진 이러한 찬다겠죠. 그러다가 아라한이 되었어. 이제 이게 아예 없는 거예요. 100% 고요함이, 100% 탐에 의한 흔들림이 가라앉았어. 오직 찬다만으로.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은, 아라한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다 하지요. 그리고 아라한도 내면에 완전히, 그러니까 번뇌가 소멸한 잘 치유된 상이 간섭하는 내면의 인식작용을 거쳐서 이제 탐진치 없음과 함께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고요. 아라한도 하여간 먹고 자고 싸고 움직이고 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다만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탐진치라고 하는 이것이 죄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흔들리는 이것이 없다. 그 상태를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부처님은 왜 부처님 따라 공부합니까? 참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참다를 제거한다라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다 자체를 끊어내는 걸까요? 그거는 아무리 아라한이 되어도 이 몸과 마음으로 함께한 상태로, 아라한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난 그 상태로 가기 전까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는 삶의 구조가, 그죠? 삶의 구조가 여기서는 참다가 함께 하는 거라. 중생은 거기에 탐이 함께 해가지고 흔들리게 하고, 탐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서 괴로움이 있는 거고, 아라한은 그걸 떼어냈기 때문에 그냥 삶의 구조 자체적으로 살아갈 뿐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요 차이가 있는 거지, 이러한 삶의 구조가 깨어지는 건 아니죠. 지난 추수 마무리에 제가 그 얘기했죠. 요 촉이라는 게 무명촉, 그러니까 무명과 함께하는 촉이 있고, 제가 보니까 거기서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더라. 명과 함께하는 촉, 무명과 함께하지 않는 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경전은 구체적으로 무명과 함께하지 않는 촉 이렇게 나타나진 않고요. 무명과 함께하는 촉에 이어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 그러면 촉의 상황을 말하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났다라는 건, 우리가 그 정도는 저도 IQ 3자리 이런 식으로 보면 무명과 함께하는 촉에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주면 명촉,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아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촉의 소멸이라는 것을 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명촉에서 무명이 버려진 명촉의 상태,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느낌의 소멸이라는 것도 촉의 소멸에, 그러니까 촉 때문에,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은 촉이 소멸하면 느낌도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촉의 소멸이라는 것이 삼사화합 촉 자체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알아하는 뭐 그러면 보고서 한 10분쯤 있다가 하나? 이렇게 이제 그 유머러스하게 말했던 거죠. 3, 4화합 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건 우리 삶의 구조가 그래. 그런데 그러한 3, 4화합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욕탐이 간섭해서 3, 4화합 촉하니까 무명촉인 거야. 근데 지금 요 상태로 보면 어때요? 이제 아라한이 되면 참다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참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탐이 없어진 참다를 가라앉혔다라고 말한 요 내용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참다를 제거했다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그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내면의 상황이 인식과정에 개입하는 그 자리에서 탐이 없는 거야. 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탐진치를 대표하는 거죠.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다는 거 뭐예요? 상라가정이라고 존재를 왜곡해서 보는 게 없는 거잖아. 무상고 무아라고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잠깐 말했지만은 일단은 껍데기부터라도 제대로 보아내고 그 다음에 존재의 실상을 보는 이런 표현을 했듯이 이제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그러니까 현상 그대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라한의 그 상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상태로 참다가 참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와서 3, 4화합 촉했다는 요거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으로의 삶 가운데서 3, 4가 화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명촉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거를 촉의 소멸이다 명촉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요기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촉의 소멸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그거다. 촉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다. 요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는 이야기를 좀 더 하다 보면 이 3, 4화합 촉이 가지는 그 중요함을 우리가 뒤에 공부할 거거든요. 이때 이 촉의 멸이다라고 하는 것이 촉 자체가 없어지는 거요가 아니고 이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상태의 촉. 그러면 마찬가지 지난주 우리 결론 봤던 거죠. 느껴지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행복이라고 합니까? 열반경 예를 들어 드렸죠. 열반경에서 열반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놓치면 안 되죠. 열반 한 가지는 분명히 무상고를 극복한 상락의 상태라고 열반은 상락무아. 그러니까 열반은 행복입니다 라고 사리푸타 존자 말씀하시니까 누군가가 느껴지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데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행복이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라고 답변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거 다시 볼 수가 있죠. 느껴지지 않는다,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요 얘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라하는 사는데 느낌이 없을까? 그거 아니겠죠. 열반이 실현된 상태에서 그 행복함을 느낌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 표현의 문제고 구체적인 의미는 뭐예요? 바로 촉이 멸하면 수도 멸하거든. 촉이 멸한다는 거 뭐예요? 3, 4화합 안 한다는 거 아니죠? 탐이 제거되어 가지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식 과정에서 이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요러한 촉의 상태를 촉멸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느낌이 없다, 느낌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느낌 자체가 없어요. 요 얘기가 아닌 거죠. 바로 촉의 소멸, 즉 명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은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소멸된 느낌? 이렇게 표현된 거겠죠. 그러면 그 느낌은 뭐예요? 무상고 무아, 그러니까 100% 무상고 무아, 열반이 실현된 이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은
당연히 탐진치로 말해지는 그러니까 무명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느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열반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은 어떠한 행복입니까? 예,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느낌인데 이 느낌이 촉멸, 무명과 함께하지 않는 명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을 수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생겨나죠. 사실은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 잘못 이해가 되면 이건 뭐 아라한이 되면은 인식을 하는데도 내입처 매입처 둘이 하고 삼사화합 촉도 촉이 없어. 촉멸이요. 보고는 한 10분쯤 있다 알아?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삼사화합이 없다는 거는 셋이 안 만나는 거잖아. 그죠? 내입처 외입처 때문에 식이 생겨는 났는데 셋이 같이 안 만난다 그러면은 하여간 따로 있는 거니까 아는 게 한 10분 있다 한다? 그러면 이게 아라한이에요? 바보예요. 부처님이 아라한 되자 하는 게 바보 되자는 거 아니에요? 삶의 우리가 말하는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살아가는 틀은 있는 거예요. 12연기적으로 설명되는 이 틀은 있고 그 틀 위에서 번뇌와 함께 하는지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 합해서 치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탐과 진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으로서 우리 삶이 사라지는지 번뇌를 소멸해가지고 탐진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삶이 사라지는지 요 차이지요. 네, 그 차이를 말해주는 거. 요 개념을 우리가 보자고요. 오늘도 하고자 한 이야기의 절반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지 시간 구애받는 것보다 오늘 공부 좀 어려웠나요? 그래도 중요한 공부했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 오늘 우리 이해한 겁니다. 잘 기억하자고요. 잘 기억하고 그래도 오늘은 9시 반 제 시간에 마치겠네요. 저는 사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작하면 또 10분 만에 못 마칠 이야기 주제가 이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이야기 다음 주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